복음망대 17번째 성령 충만이라는 제목으로 이번 주 말씀 확인하고자 합니다. 제가 다락방을 한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94년도에 고등학교 2학년 때 서윤이 나이 많아 정도 할 때 그때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그때는 교회에서 새로운 성경 공부를 한다 그러니까 참여하고 싶어서 갔던 게 벌써 31년 차입니다. 94년도에 시작했으니까 지금 2024년이니까 31년 차죠. 근데 항상 제 마음속에 질문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집안 문제 많은데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우리 집안 문제 해결이 됐어요? 해결이 됐는데 지금 나는 또 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하나님께 많이 한다고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돌아보니 질문이 아니라 원망이었던 게 확인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 다 응답받는데 하나님 나는 왜 응답이 없어요? 이거였더라고요. 다른 사람 다 잘 되는데 나보다 복음 제대로 못 깨달은 사람도 저렇게 성공하고 잘 살고 공부도 잘하고 평안한데 왜 나는 이렇게 문제가 많고 힘들고 어렵고 그럽니까? 원망이잖아요. 질문이 아니잖아요. 질문을 하면 문제의 근본이 보이거든요. 원망을 하면 내 상황, 내 환경 그리고 실제로 내 욕심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바른 질문하고 그리고 바른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도록 그 길을 찾아야 됩니다. 원망하면 길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자꾸 원망하면 신세 한탄으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할 거 없고 저는 30년 동안 질문한 게 아니었더라고요. 원망했더라고요. 신세 한탄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억지로 참았더라고요. 그러니 당연히 응답이 없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질문하지 않으니, 질문을 하지 않았으니, 질문의 길을 놓쳤으니 응답이 없었고, 응답이 없으니 어떻게 됩니까? 변하질 않았던 겁니다. 내나 그 자리인 거예요. 내나 조금 된다 싶으면 또 뒤로 가고, 또 뒤로 갔다가 조금 응답 받으면 앞으로 온 것 같고, 그러니까 제자리 종종 걸음. 그렇게 살아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오늘 1장 6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사도들도 괜찮은 게 우리 사도들도 변하질 않았어요. 사도들도 질문하는 거 보니까 감람원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와 그 일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님하고 같이 안 살아봤잖아요. 핑계 댈 게 있다니까. 거기서 성령님 안에 계시니까 할 수 없는 말인데 핑계 댈 건 있어요. 예수님하고 같이 안 살아봤잖아. 그러니까 사도들 역할 그게 있긴 한데 여하튼요. 3년 동안 예수님하고 같이 살고 예수님하고 같이 살면 예수님이 뭐 드시는지 화 어떻게 내시는지 잠꼬대 어떻게 하시는지 다 봤을 거 아닙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살았으면서도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시고 그거 다 체험했으면서도 그리고 그걸 직접 목격했음에도 그리고 또 40일 동안 감람원에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일에 대해서 또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미션까지 받았으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래요. 유대인 그 사고 하나도 변하지 않았던 거예요. 질문 변하지 않았습니다. 질문 변하지 않았다는 말은 원망 속에 갇혀 있다는 말입니다. 생각, 보는 눈, 판단, 선택 변해야지 사는데도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죠. 응답 없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대인이면서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붙잡았으니까 기독교였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질문이 변하지 않았고 왜 이 사람들이 그대로였는지 오늘 한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유대인이면서도 기독교였던 이 사람들이 어쨌냐면 실제로 원죄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우리 렘넌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크나큰 뭔가 발견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의 부담이 큽니다. 제가 청소년 전도신학원 강사로 이렇게 인도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랩런트들을 만나보면 정말 좀 이렇게 마음속에 딱 뭔가 이렇게 뭔가 얹히는 부분이 뭐냐면, 저 랩런트가 랩런트라고 그러는데 지금 이렇게 중요한 시간에 와서 앉아 있는데 과연 원죄를 이해를 했나? 창세기 3장 문제 정말로 자기 문제라고 발견이 됐나? 그게 발견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까지도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내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라고 발견이 돼야지, 원죄라고 발견이 돼야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그 말이 실제로 자기한테 필요하고 사실적으로 적용이 돼요. 왜요? 그리스도는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어디까지 발전이 돼야 되느냐? 그 창세기 3장 문제가 자기의 진짜 죄이고 진짜 문제고 진짜 실패의 근본 원인이라는 사실이 발견돼야 돼요. 그거 발견 안 됐다는 소리잖아요. 원죄 이해가 안 됐다는 소리는. 그냥 자기가 잘못해서 지금 저주받는 거라고 이해하는 정도잖아요. 자기가 뭔가 부족해서 이렇게 운명 속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정도잖아요. 뭔가 이렇게 운명, 내가 정말로 운이 없어서, 뭐 불신자 쓰는 말로 재수가 없어가지고 이를 만났다고 생각하는 정도잖아요. 원죄가 이해가 안 되면. 그럼 종교 아닙니까? 그런 결론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럼 종교 가지고 구원이 됩니까? 택도 없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요즘 신학자들이 뭐라 그런 줄 압니까? 값싼 구원 얘기하지 말라 그래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원죄 문제는 강하게 말하지 않으면서 현실 문제만 파고드니까 예수 이름은 구원받는다는 그 사실을 너무 값어치 없게 떨어뜨려 놔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정말 잘 이해하고 마음속에 발견돼야 됩니다. 내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죄 속에 빠져서 사단에게 속은 문제, 창세기 3장 문제야. 그 문제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야. 그런데 유대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을 체험하고 자랑 많이 했다니까요. 야, 우리가 어떤 민족인 줄 알아? 그 대단한 이집트, 4대 문명 중에 하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이집트를 꺾고 빠져나온 민족이야. 다 이집트가 그러니까 베트남 사람들이 그래요. 뭐라 그러냐면, 야, 우리 미국 이긴 유일한 나라야 그래요. 그렇다니까. 아프가니스탄도 그렇잖아요. 걔네들도 자기들이 버텼으면서 지형적인 조건에 의해서 설수를 했잖아요. 되게 자랑합니다. 우리가 이겼다고요.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근데 현실에 살아보면 사람들 비참합니다. 힘들어요. 그런데도 그래요. 자기들은 속국되었고 노예되었고 맨날 전쟁 당하는데도 이걸 이해 못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애굽에서 나왔다, 빠져나왔다, 우리가 대단한 민족이다 이렇게 자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원죄 이해 못하면 말씀드렸듯이 구원에 대해서도 무지하게 됩니다. 일단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아. 왜? 율법 잘 지키면 될 것 같거든. 이 법 잘 지키면 하나님이 감동해가지고 나를 살려줄 것 같거든요. 내가 제도 잘 지키면 내가 바른 대로 살았어. 남한테 뭔가 이렇게 해코지 안 하고 나를 잘 지키고 이렇게 잘 살아왔어. 어이구, 하나님 이런 나를 구원시켜줘야지. 그리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적도 없는데. 그래서 뭐까지 왜곡이 됩니까? 응답도 왜곡이 됩니다. 뭔가 생기고 잘 되는 거에 그게 응답인 거예요. 당연히 메시아도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반대로 생기고 없어지니까 이 사람들 속에 그게 응답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자꾸 자기들이 실패하고 멸망받는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자존심은 남아있잖아. 하나님 자녀라는 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존심은 남아있잖아. 그러니까 이 울분, 상처 이렇게 쌓여가지고 이거를 해결해 줄 뭔가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붙잡은 게 있었으니, 그래서 붙잡힌 게 있었으니 그게 뭡니까? 메시아예요. 그 당연히 메시아가 폭력적인 군주로 세상을 정복하고 심판하는 그런 모습으로 유대인한테 그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그대로 변하지 않고 어디로 들어왔는지 압니까? 초대교회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유대인의 전통을 중시하고 그게 먼저라고 자꾸만 주장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까지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야, 고넬료가 이방인인데 그것도 우리를 지금 속국 삼고 있는 로마인인데 어찌 거기 가서 밥을 먹고 그러니 저희 총회장 베드로 이 사람아, 이거 뭐 따진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머리를 극적이면서 야 내가 피장 시몬의 집 그 장로님 집에 갔는데 거기에 가서 기도 열심히 하고 있었잖아. 하늘이 갑자기 열리더니만 율법에 먹지 말라고 한 거 그거 보자기에 싸서 싹 내려와. 그러네 하나님이 음성을 나한테 들려주시기를 그거 먹으라고 명령을 하시네. 하나님 안 돼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거 먹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시 올라가대, 다시 내려오대. 이게 3번 반복이 되더라고. 그런데 옆에서 눈 뚱뚱 두들기는데 고넬료가 초청을 했어. 그래서 내가 따라가서 밥 먹어준 것뿐이야. 차려놨는데 안 먹을 수 없잖아. 변명을 한 거예요. 그런데 밥 먹다가 말씀 전했는데 밥 먹고 나면 또 목사님들이 말씀 전하잖아요. 말씀을 전했는데 갑자기 자기가 안수도 안 했는데 성령께서 막 그 고넬료와 집 사람들한테 임해버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자기도 당황스러워가지고 야 성령께서 임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겨.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역사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이겨. 그래서 세례 주고 왔지. 변명을 한 거예요. 뭐라고 말했어야 돼요? 야 우리가 저기 갈보리산에서 내려와서 감람산에서 내려와서 예수님께 메시지 받았잖아.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아라 그랬잖아. 만민에게 가서 치유하라고 그랬잖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 그랬잖아. 부활 메시지가 성취가 된 거다. 사도행전 2장에 이방에서 온 그 15국에서 온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도 미안하지만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이었어요. 미안하지만 자기 동포니까 생각을 못했던 거야.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진짜 실제로 이방인의 문이 열려버린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전통과 자기들의 제도만 중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막 이방인을 막 휘젓고 다니고 역사가 막 일어나니까 뭐라고 뒤에서 슬 압박 넣습니까? 야 유대인답게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결국은 예수 믿는 거, 하나님 자녀 되는 거, 유대인답게 율법과 제도를 지키는 거야. 뭔가 이렇게 막 그 우상 그 숭배 재물 먹지 말고 자기가 잘 살 수 있도록 뭔가 바른 길을 안내해 줘야 돼. 구약 성경도 알려줘야 돼. 할례도 시켜야 돼. 그렇게 계속 그렇게 압박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야 바울 네 사도 그거 예수님과 함께 해서 예수님이 선택한 사람이 사도지. 너는 예수님하고 함께 하지도 않았잖아. 그러면서 옳다 많다 막 그런 주장을 계속 시시비를 걸었던 거예요. 바울이 전도 운동, 전도 활동하는 데마다 그렇게 시시사건마다 계속 시비를 걸었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왔던 게 뭐냐면 갈라디아 2장 11절에서 20절이잖아요. 야, 왜 우리가 할례를 해야 되니? 이방인한테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명령하셨니? 그거 아니잖니? 그거 이미 그리스도께서 와서 완성시킨 거잖니? 니들도 유대인답게 못 살면서 뭐 유대인답게 살라고 그걸 주장을 하니? 그러면서 옛날 우리는 죽었잖아. 갈라디아 2장 20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잖아.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잖아. 그 부분 말한 거예요. 그리고 하도 자기 사도직에 대해서 이렇게 시비를 걸고 옳다 그렇다 막 따지고 그러니까 마음속에 그런 거지. 나는 응답이 없는데 쟤는 응답이 많으니까 좀 이렇게 시기심이 올라왔던 거죠. 그 사촌이 땅 사면은 배 아프다 그러잖아요. 이스라엘도 똑같았나 봐.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런 표현인 거잖아요. 우리는 역사 안 일어나는데 바울은 막 역사이고 일어나니까 막 유대인 그 사도들과 그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배가 아팠던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 1장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가 됐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변했습니까? 하나도 안 변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이게 또 어디로 갑니까? 로마교회로 갑니다. 로마교회는 더 대단해졌어요. 완전 교회가 국교화가 돼가지고 교권이 세졌잖아요. 부흥이 되니까 전도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힘을 가지고 횡포를 놓기 시작했어요. 교회에 안 오면은 안 된다고. 지금 사람들이 교회 싫어하는 거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그때 당했던 그 인자가 DNA에 묶여가지고 문화 속에 묶여가지고 계속 흐르고 있다고. 그때 제대로 복음 전했으면 사람들한테 이 기독교는 포괄적인 종교가 아니고 대단한 뭔가 이렇게 좋은 그런 뭔가 이렇게 막 문화고 사상 철학이다 그런 건 정도는 이해가 됐을 건데 문화에다가 반대로 심어놔 버렸어. 그게 완전 사단의 전략이죠. 그러면서 개혁교회를 핍박하고 개혁자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러니 변하지 않았으니 특징적으로 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까?
결과로 재앙을 맞이하고 재앙을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뭐만 못했습니까? 다른 거 다 했어요. 건물 만들고 자기들끼리 좋아하고 막 영성 기르고 좋아하는 거 다 했는데 뭘 못했냐면 세계복음화만 못했습니다. 세계복음화만 못했어요. 사람만 못 살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그 실체를 밝혀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43절, 45절 사단의 망대, 사단이 너희 안에 집을 짓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어? 강한 자가 너희 집을 딱 사로잡고 있는데 거기 가서 어떻게 네 세간을 건져내겠어? 강한 자가 먼저 딱 세력을 사로잡고 있는데 그거를 꺾어야지만 거기 가서 뭔가 이렇게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거지. 안 된대 어떡해. 세상 나가서 장사를 해보세요. 노점상이라 그래도 자릿세를 내야 돼요. 그 이상하대. 뭔가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도 다 자기 게 있대. 그리고 자릿세 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걸 영적으로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가 응답을 가로막고 있고 응답을 딱 막는 존재가 있어요. 다니엘 10장에 보니까 네가 기도하고 하기로 딱 결정을 했을 때 내가 딱 파송이 돼서 응답을 갖고 올라 그랬는데 저기 군대가 막고 있더라. 그래서 내가 못 왔다. 그래서 그거 싸우느라고 내가 지금 지체가 됐다. 그러면서 왔다고 말을 하잖아요. 천사장이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막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느 정도까지 됐습니까?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까지 보니까 이게 요새로 진으로 딱 만들어져 있습니다. 무서운 소리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에서 13절까지 보니까 이게 왕국을 형성해 놓고 있어요. 든든하게 붙잡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질문이 변하지 않는 거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원망만 했지 하나님께 질문하지 못했고요. 안 한 게 아니고 못한 거죠. 못했고 왜 그런 상태가 돼 있었냐. 유대교회, 초대교회, 로마교회 똑같았던 것처럼 나도 모르게 사단의 망대, 요새 왕국에 당하고 살았던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보니까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하나님보다 높아진 모든 생각을 싹 사로잡아 가지고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게 만든다 그랬습니다. 절대 변화되질 않습니다. 변화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트려 버려야 됩니다. 근데 깨트리려면 어떻게 깨트립니까? 폭발적인 뭔가 능력이 역사가 돼야 됩니다. 건물이 있죠. 그 건물을 깨트려 버리려면, 그래서 새로운 건물을 지으려면 쉽게 그런 거잖아요. 망대, 요새, 왕국은 뭔가 건물 뭐 든든하게 세워지는 개념 아닙니까? 그걸 깨트려 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생각도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잖아요. 깨트려 버려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새로 짓고 변화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능력이 필요해요. 그 능력 어원이 뭐죠? 다이나마이트하고 똑같은 어원이에요. 디나미스. 그 하나님의 능력, 성령 충만의 역사가 그 권능이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필요한 거예요. 쉽게 말을 하면 애들이 말을 안 들어. 뭐 하지 말라고 몇 번 말을 했어. 한 번 말한다. 두 번 말한다. 세 번째 되면 어떻게 해요? 열을 확 나면서 싸잡아가지고 한 대 등짝을 팍 때리죠. 그렇게 능력이 가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울고 잘못했어 바꾸고 그걸 안 하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뭔가 사단의 완전 요새 망대 왕국이 세워져 있는데 그거를 확 깨트리는 하나님의 능력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생각들을 딱 사로잡아가지고 그리스도 앞에 딱 무릎 꿇려 버려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능력.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 곧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읽었던 것처럼 권능이 임하는 성령 충만입니다. 이 부분 이번 주간에 기억하시고 복음 망대로 쌓아가셔야 됩니다. 나는 절대 변하지 않았어요. 근데 변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변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그거를 다 깨트려 가지고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켜야지만 변화가 되는데 뭘로 가능합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떨 때 임합니까? 성령 충만 받을 때 권능으로 임합니다. 그 부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절대 우리는 변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데 응답도 못 받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지만
이게 깨트려지고 새로운 걸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잘 아시고 그건 너희 알 바 아니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한마디로 딱 결론을 마무리해 버리십니다. 바꾸라고 말해야 되잖아요. 야, 니들 40일 동안 나한테 들었는데 아직도 안 바뀌었냐? 한마디 정도 하시고 추임새 정도 넣어주시고 말을 하셔야 되잖아요.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아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권능 그거 임하면 성령 충만 임하면 깨져버릴 거니까 변화될 거니까 괜찮아. 그러면서 약속만 주시고 가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게 될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성령님은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요에서 2장 28절에 보니까 말세에 성령 충만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어디에 성취가 됐습니까?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에 성취가 되었다고 그렇게 베드로가 확인시켜 줍니다. 이거를 놓칠까봐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강조하셨습니다. 저번주에 우리가 봤던 보혜사를 너에게 주실 거다. 보혜사가 내 이름으로 올 거다. 15장 26절에 보니까 나를 증언할 것이다. 16장 7절에 보니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더 유익이다. 그래야지만 성령님께서 너희한테 찾아오실 수 있으니까. 이게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성취가 됐고 17절 1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요에서 2장 28절이 성취되었다고 확인해 주면서 그대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았다고 그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 번 성령 충만 받으니까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보니까 바울이 그 현장이 없었잖아요. 근데 그게 그대로 동일하게 자기가 가는 현장마다 나타났습니다. 무슨 말이죠? 약속하신 게 우리한테도 지금 성취되고 응답으로 올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게 될 거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하겠다 그 말입니다. 4절에서 5절까지 우리 읽었지 않습니까? 특히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세례 받는 거에 대해서 세 가지 관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단해설. 신자가 이렇게 회심할 때 성령께서 이렇게 충만하게 임하셔야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 믿어지는 거 성령께서 이미 세례로 그렇게 충만하게 역사하신 거야. 그걸로 끝난 거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반복설. 그리스도께서 사역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세계복음만 해야 될 거 아니야. 능력이 나타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받아야 되지. 그래서 반복적으로 받아야 돼. 이따가 사라지고 그러니까 받아야 돼. 그러니까 죄성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죠. 그거를 주장합니다. 오순절 계통의 순복음 계통 교회들이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전도자 유목사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 그거 다 맞다. 나 다 틀렸다. 옛날부터 성령이 지금까지 계속 역사하고 계시는 거 아니냐. 그래서 24 그분과 영원히 함께 하는 거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다. 그 세례란 말은 푹 빠지는 거잖아요. 지금같이 물 뿌리는 게 아니고 옛날 같으면 강에 막 빠지는 거잖아요. 강 속에 빠지는 거예요. 물속에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충만함 속에 내가 쑥 들어가는 거잖아요. 성령의 역사 속에 내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속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지금 신학의 뭔가 흐름은 영속설 그렇게 주장하는 쪽으로 더 흘러가고 있는 듯합니다. 그런데 그 특징을 한번 보세요. 이거는 신학적인 용어고 그 특징을 한번 보세요. 성령의 역사 속에 취하는 것 그렇게 특징으로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2장 13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사람들이 보고 조롱을 했어요. 야, 쟤들이 세술에 취한 거 아니야? 그렇게 조롱을 했어요. 성령 세례를 받으면 특징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뭐 단내적으로 받든지 많이 받든지 막 계속 받든지 그거 상관없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남들 보기에는 뭔가 사람이 잡힌 것 같아. 취한 것 같아. 이상한 것 같아.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내게 임해가지고 문제가 안 돼. 갈등 전혀 안 느껴져. 그리고 위기는 정말로 기회로 보여. 삼응답이죠. 그게 나한테 내 마음속에 뭔가 확신으로 찾아오면 성령 받은, 성령 충만, 성령 세례 받은 그런 특징이고 결과인 거예요.
암만 문제가 많아도 다른 사람이 나를 다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는 문제가 안 돼. 너무 평안해. 다른 사람들은 나 실패하고 있다까지 말을 해요. 원래 사람들이 훈수두기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나는 너무 평안해. 너무 좋아. 나는 너무 괜찮아. 너무 힘있어. 너무 평안해. 사단이 아이고 그래 네가 암만 나한테 떼거리 문제를 갖다 줘봐라. 내가 이거를 놓치나 봐라. 이런 식으로 뭔가 담대함이 생겨요. 성령 세례 받은 특징 결과예요.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남들과 비교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넘쳐납니까? 성령 세례 받은 증거예요. 평안이 임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줄 수 없는 힘이 여러분 속에 넘쳐나고 있습니까?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이걸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기다리란 말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하고 업을 쌓아서 받는 게 아니에요. 자꾸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접근했냐면 내놔라는 거예요. 내놔라는 거예요. 아니 주시기로 약속을 한 건 맞긴 한데 그냥 내놔라는 거예요. 내놓으라고만 자꾸 주장을 하니까 뭘로 빠지기 쉽냐? 불건전 신비주의로 빠지기 쉬운 거예요. 주 사람은 줄 마음이 없는데 내놓으란 사람은 애가 타가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진 뭔가 수단 방법이 나오죠. 그러니 자연스럽게 불건전 신비주의로 가는 겁니다. 이게 성령 충만 받으라 그랬지만 받는 개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시는 개념, 그러니까 어떤 개념이 정확히 말하면 선물 개념인 거예요. 선물은 주고 싶은 사람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주고 싶은 사람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 한 거예요? 지금까지 떼쓴 거예요. 내놔요. 나 성공하고 싶으니까. 나 문제 많으니까. 전혀 기다리지 않고 기다리란 말 그 단어를 생각하지 않고 내 개념으로 내가 필요할 것 같으니까 내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께 뭔가 애쓴 거에 된 겁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는 힘인 겁니다. 지금 우리가 권능 받으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사단이 결박되고 천사가 동원이 됩니다. 그렇게 권능으로 나타납니다. 눈에 보입니까? 하나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역사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사단 결박되고 천사가 동원이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권능을 주시는 목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부활 메시지를 자세히 쳐다보면 절대 불가능해요. 우리 힘으로 안 돼.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성취할 수 있는 힘, 권세, 능력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성령 충만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어떤 권능이 나타나느냐,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으로 설 수 있고 증거를 갖다 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그게 성취가 되는 힘이 생깁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모든 민족에게 갈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에 만민을 치유할 수 있는 권세와 권능이 누려집니다. 부활 메시지 절대 불가능했던 게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으로 나타나서 그게 성취가 되는 응답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뭐 됩니까? 증인되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시편 2편 8절, 19편 4절, 이사야 48장 20절, 스가랴 9장 10절, 구약의 땅끝은 모든 나라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바울이 알아듣고 서바나까지 자기가 가야 되겠다고 로마서 15장 23절에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로마를 거쳐갑니다. 왜 그렇죠? 로마에 237 나라가 와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 나의 땅끝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지구 둥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출발하면 바로 이 자리가 다시 돌아버리면 여기가 땅끝인데 그렇게 돼버린 개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지리적인 개념도 있지만 나의 땅끝은 뭐냐? 남들이 갈 수 없는 곳, 나만 갈 수 있는 곳, 나에게 맡겨주신 현장이 있습니다. 그게 나의 미션입니다. 그리고 나의 미션을 어떻게 찾느냐? 나의 십자가를 제대로 찾으면 그게 바로 나의 땅끝이 되고 나의 미션이 됩니다. 나의 미션 찾는 방법 간단해요. 저는 치유에 대해서 옛날부터 많이 공부하고 메시지를 받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안에 정신문제자가 많았어요. 그리고 저희 외가 쪽, 친가 쪽 무당하고 관련된 집안이에요. 그래서 정신문제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뭔가 그런 풍파 마음속에 물론 그런 환란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렇지, 치유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다 그렇게 고민하고 인도받고 있었어요. 저의 십자가잖아요. 내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 찾으시면 돼요. 혹시 여러분한테 풀려지지 않는 문제 있습니까? 왜 하나님 이건 나한테 안 풀어지지 않은 그런 십자가로 느껴지는 게 있습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의 미션입니다. 저주로 주신 겁니까? 축복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미션으로 주신 거고 여러분의 땅끝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 앞에다 갖다 놓으신 겁니다. 축복이잖아요. 응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 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뭘 주셔서요? 증거 주셔서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변하지 않았던 게 변하려면 깨트려 버려야 됩니다. 근데 그걸 깨트리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임했습니까? 성령 충만 임할 때 권능으로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야지만 깨집니다. 절대 안 깨집니다. 일단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보다 높아 있어. 그거 어떻게 그리스도께 복종이 되는데 그게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 충만을 약속하셨습니다. 성령 충만을 주시겠다고 하셨으니 이제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누리고 기다리고 도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기다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기다림 앞에 뭐가 생략되어 있습니까? 먼저 누리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죠. 그 뒤에는 뭐가 생략되어 있습니까? 도전하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죠. 누림, 기다림, 도전 이것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성령 충만 그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일곱 망대 여정 이정표 이것만 계속 기도하세요. 다 기억 안 하셔도 괜찮아요. 망대 여정 이정표 777 딱 그 단어만 기억하세요. 그래가지고 그거 넣고만 계속 기도하세요. 40일 동안 이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거를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 좋게 기억하기 좋게 썸머리 요약을 한 겁니다. 아니 법전을 다 들고 못 다니잖아. 그러니까 머릿속에 요약을 하죠. 그렇죠. 다 이게 못하니까 다 외워놓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요약을 한 겁니다. 그리고 요걸 누리세요. 계속 기도하는 거. 그리고 보좌의 능력이 임해야 됩니다. 그때까지는 기다려야 돼요. 요게 딱 뭔가 이렇게 저건 정말 보좌의 능력이 임한 거다 그렇게 느껴질 만큼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기다려야 됩니다. 생각 바꾸려고 애쓰지 마세요. 치유 받으려고 또 헤매지 마세요. 어디 방법 찾지 말라니까요. 그리고 응답 받으려고 고생하지 마세요. 보좌의 능력,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면 됩니다. 위에서 임하는 능력, 보좌의 능력 아니면 바꿀 길이 없으니까 그거 임하도록 딱 기다리고 자꾸만 777 요 계속 기도 요것만 계속 누리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내 마음속에 확신 딱 찾아오고요. 평안 찾아오고요. 남들도 인정합니다. 니 좀 달라졌네. 네 변했네. 뭐지? 물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에 도전해야 됩니까? 우리의 업도, 현장도, 전도도, 선교도, 우리의 미래도 300% 준비하는데 도전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계복음화 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쓰임새는 달라요. 세계복음화 때문에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용 갖추세요. 그리고 현장에 필요한 거 맞는 것, 그것 갖춰야 됩니다. 여기에다가 이렇게 대도 않는 뭔가를 채워놓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옆에 지금 행복주택 생기대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들어오겠냐고 이렇게 우리 지나가다가 우리 집사람이랑 딱딱 맞췄는데 편의점 들어올 거야. 그다음에 병원 들어올 거야. 그다음에 빨래방 들어오겠다 그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들으면 젊은 인구들 1인 가구가 많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생기겠다는 생각이 나잖아요. 현장에 필요한 건 맞는 거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살릴 수 있는 조직 살릴 수 있는 시스템 될 수 있는 조건 그것 갖추면 됩니다. 요거 하는데 도전하세요. 다른 거 도전하지 말고 무턱대고 도전하지 말고 300% 준비해서 세계복음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전하는 겁니다. 우리는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재앙에 묶이게 돼요. 사단의 망대 요새 왕국에 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 깨트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권능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어떨 때 우리에게 임합니까? 성령 충만 받을 때. 성령 충만 어떻게 받습니까? 누리고 기다리고 도전하는 것으로. 777 보호자의 능력 300%.
이번 한 주간 말씀이 여러분에게 성취되어져서 성령 충만 받는 응답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망대 세워주셨습니다. 우리의 변하지 않는 질문 바뀌도록 인도하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임해서 우리도 어찌할 수 없는 우리의 생각이 깨트려지고 변화되는 응답 누리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누리고 기다리고 도전하는 응답 있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